오늘 설교 제목은 모국어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모국어 성경의 중요성. 저희가 아무래도 바이블 빌리버의 정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The Holy Bible,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죽어있는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원활하게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주셨습니다. 마치 신약시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주신 것과 같죠. 그 시대에 세계 공통어였고 원활하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헬라어로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고 이게 전 세계 표준이고 기준이고 하니까 최종권이고 하니까 모국어 성경은 필요 없나 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성경의 중요성, 모국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구원을 받았을 때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한 종교라고, 종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장로교에서 고신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고신대학교, 고신 쪽에서 세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병원에서 태어나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곳에서 자라났어요. 저는 유치원도 선교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별 시간을 가질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복음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저에게 성경으로 설명도 해주셨고 그게 개역 성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역 성경으로 구원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만일 제가 그때 이 개역 성경이 틀린 성경이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고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못 받았겠죠.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100%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도 맞아,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맞아,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내가 이 사실을 믿을 거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아니야, 여기 적혀있는 말이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통해서만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국어로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 모국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유익을 취하지 못합니다.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믿어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 자신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 우리에게서 들었다.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어요. 사람이 분명히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 아, 이 성경은 누구누구의 번역본일 뿐이야. 누가 번역한 책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나는 이 책 안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어. 그냥 다른 책을 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페이지를 넘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라면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은 뭐 그것을 성경으로 막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부분 알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은 복음을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갈까요? 아니죠. 아니 듣지를 못했는데 그걸 안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면 불의하잖아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믿지 않았다고 보내면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에 양심에 따라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선과 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아주 힘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도 훨씬 더 좋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이 신구약 합본으로 최초에 주어졌어요. 자, 원래는 이제 제역 성경이나 성경전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전서가 되죠. 그걸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신구약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뭐 영어도 잘 모를 거고 번역도 잘 모를 거고 용어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문법적인 요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어적으로. 피동을 거의 살리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단복수나 그 다음에 시제도 좀 정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별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동물을 굉장히 천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도 잘 잡아먹고 그러는 나라잖아요. 천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는 그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발전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서구권, 특히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동태를 굉장히 피동을 많이 살리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책들이 계속 나왔어요. 단복수 많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시제도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영어식 문체가 많이 써요. 잘 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들은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지금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 60대, 70대 되시는 분은 지금도 젊은 사람이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게 적응이 안 된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나이 든 사람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했지. 언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굿모닝을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인사법이에요. 근데 왜 생겼는지 아세요? Have a nice day 라는 영어의 표현 때문에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게 인사가 됐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아예 영어를 그냥 써버리는 시대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어식 언어, 문법 이걸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데 요즘에 이제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라고도 표현 안 해요. 그 아이가
우리 애가 엄청 사랑스러워요. 이제는 그냥 그 애완견도 아닙니다. 반려견, 반려동물, 가족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뭐 그거에 대해서 찬반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녀석이 걔가 그녀가 아프대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영어에서는요, 특히 이렇게 물어봐요. How old is he? 몇 살입니까? 걔는 몇 살입니까? 했더니 it's not he. She is 3 years old. 일부러 고쳐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짐승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죠. 그런 상황에도 이제 의인화라는 소설이나 문법 시집은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동물에도 성별을 붙이는 게 우리나라의 젊은 시대는 좀 익숙하고 당연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언어학자에 따르면 한 30년에 한 번씩 언어의 세대가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개혁 성경에 주어진 지 벌써 3세대, 4세대가 지난 거예요. 3세대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투와 그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을 한국말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대로 살려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준비시킨 거예요. 제가 이것을 큰 축복이라고 느낀 것이 왜냐?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지금도 이제 저희 신학생들이 거기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 지방 언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신구약 번역된 데가 있어요. 뭐 세부아노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메인 언어인 필리핀어로는 신구약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되지 않았어요. 아직.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1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리고 뭐 출산율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낮거든요. 평균 연령이 20대예요. 워낙 애들이 많아서 베이비 팩토리, 아기 공장이라고도 불릴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거리에. 자, 계속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그 나라에 아직도 그 나라 모국어인 필리핀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저희 신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특히 이제 감수를 많이 보고 같이 상의하고 의견을 많이 했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이메일은 주고받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필리핀 방문하면 또 그 성과를 보고 가겠지만 너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단어가 부족해요. 이 킹제임스를 그대로 번역하려니까 너무 부족해요. 이게 섬나라니까 부족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직. 그나마 발전을 좀 했어요. 영어를 이제 미국 식민지도 있고 스페인 식민지 있으면서 그나마 발전을 했는데 너무 부족해요. 그와 그녀의 차이도 없어요. 시야라고 하는데 그러도 되고 그녀도 되고 히시가 다 되는 거예요.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영어를 써야 되는 그런 게 많아요. 언어가 아직은 이게 부족어 정도의 개념이구나. 그런 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솔로몬 제도라는 태평양 섬에 있는 나라에 갔었습니다. 거기서는 다행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 부족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소통 정도는 됐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고 수도를 제외하고는 아예 전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마시고 문도 없는 개념이 문도 없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 오지에 가서도 영어로 소통이 된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너무 기뻤는데 특징이 뭐냐? 문자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 문자가 아직도 없어요. 70개 정도의 부족이 있는데 문자가 있는 부족이 없습니다. 자, 이게 너무 다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구약 율법을 주셨을 때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줬어요. 그 율법을 다른 나라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일본이 어떻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하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점차 그 당시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200년, 300년 전만 해도 복음이라는 건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대별로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일단 우리나라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개혁 성경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나라에 일단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걸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읽었을 때 역사도 했고 열매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분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온전한 성경이 아니니까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위시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성경들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또 흠령력, 그 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다는 성경들은 아주 감사한 성경들입니다. 자,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읽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예배용으로 쓰는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뭐 틀렸다 안 틀렸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제 유튜브도 공개도 안 했었고 뭐 유튜브로 흠정령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안이 없을 때는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묵상하고 실행을 해야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하나도 빼지 않고 번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넣었어요. 그리고 오역이 드러난 오역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 흠집력에 드러난 오역들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상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잡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뭐 영령사전과 성경 내장사전과 또 상호참조 체계에 따르면 제가 증거를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냥 내 말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증거에 따르면 이 표현이 맞고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의무도 있냐면요. 그냥 번역을 잘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수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면 그게 아니다. 이게 맞다는 이유를 디펜스를 해야 되는, 수호를 해야 되는 임무도 제게 있는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해놓고 그것을 디펜스를 잘 못하면 성경 읽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걸 수호해야 되는 임무까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사실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목회자님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몇 번 했는데 처음에 목회자님 모임을 할 때는 다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걸 주로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오랜 세월 킹제임스 성경 믿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의 좀 인격에 대해서 많이 대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각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제 인격을 먼저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일단은 지금 볼 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두 번째 볼 때 뭐를 보시냐면 정말 이 사람이 이 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한국이 어떤 곳인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한국은 집요하고 지독한 곳입니다. 다들 잘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어떤 동료에서 더 잘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짓밟아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잖아요. 에디슨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발명왕이 못 됐을 거라고.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과학을 뭐 하지 못했을 거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순신형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잖아요. 그렇죠? 백의 종군도 하고 모욕도 받고 음모도 받고 이렇게 해야 결국 죽고 나야 영웅이구나. 이렇게 아마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람이어야만 이게 견뎌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디펜스를 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내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공격해도 나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디펜스를 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그래 지금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부담을 많이 주시고 계속 몇 달 동안 사실 거절했는데 네가 번역해라 이렇게 하실 때 사실은 진짜 필리핀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 너무 겸손하고 순수하고 또 너무 저를 잘 대해줬어요. 잘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너무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몇 달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좀 무시하려고 하나님 부르시면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알려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올 때 여기까지는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임무까지도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알려드려야 된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독자는 알 권리가 있죠. 당연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아니면 새롭게 번역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맞다고 너는 조용해. 내 말만 믿고 따라.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잘못된 방식입니다. 너는 입 다물고 내 말만 무조건 믿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게 무엇이 맞는지, 어떤 근거로 됐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 놓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걸 소개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디펜스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 표준 기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읽고 유익을 얻으시겠구나. 열매를 맺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번 주까지는 기대를 했었어요. 정도수 목사님이 내 제안을 좀 잘 받아들이면 내가 표준 김제인 성경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려서 흡력력에 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교율도 잘 봐드리고 드리고 이제 표준 김제인 성경에 이름이를 안 놔도 되니까 하고 나는 이제 성경에 손 떼고 좋은 성경으로 나도 지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중히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드렸죠. 근데 2주 동안 지켜본 결과 답변을 뭐 아주 과감하게 노로 대답하시더라고요. 행동으로. 그래서 너무 무거운데 사실 제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데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건 오류야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아니야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공부할 때는 단어 공부할 때는 뭐 그렇게 영어와 함께 보시더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행할 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효과적으로 역사해요. 이건 윤경원이의 번역본이야. 이건 누구의 번역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번역이라는 것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만 한 것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제가 어떤 잘못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모고 성경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주어진 역사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 정말 피와 눈물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들었어요. 초기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불태우고 사람을 죽였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해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찢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보존을 했어요. 일일이 손으로 써서 보관을 했어요. 목숨보다 너가 죽어도 이거는 발견되지 않게 해라. 부모가 죽어도 아이에게 이거는 갖고 도망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전달해서 조각. 그것도 어떻게 66권을 이 두루마리로 그걸 다 들고 갑니까? 그렇게 누가 다 어떻게 잘 쓸 수가 있어요? 한 책씩 하나씩 보존이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이제 권한을 잡고 나서는 훨씬 더 교묘해졌지만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화형을 할 때도 있고 성경을 불태우고 로마 가톨릭에서 쓰는 그 잘못된 라틴어 성경만 써야 되고 그 외 다른 성경을 소집만 해도 죽였어요. 불태웠어요.
심지어는 번역을 하려고 하면 그 번역자도 죽이고 불태우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게 바른 성경이 맞아 라고 지켰던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암흑시대가 약 1000년간 있었습니다. 1000년간. 당연히 한국은 뭐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유럽에 1000년간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영어를 모르는, 아니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대중들이. 그냥 사제가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장악했죠. 아무도 모르는, 차라리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했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 죽은 사어인 라틴어를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그런 우매한 군중을 가톨릭이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씩 정말 목숨 걸고 모국어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특히 마틴 루터가 이 개인이 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혼자지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발음 원문에서 번역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가톨릭이 틀린 걸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꼭 알려줘야 되고, 누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알려줘야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내 말로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성경에 안 쓰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성경에 안 쓰였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읽을 수 있는 모국어로 안 쓰였으면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루터를 시작으로 각 유럽 국가에서 대부분 개인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의 불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 번역했을 때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자, 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피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엄청난 논쟁, 엄청난 전쟁이, 실제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가톨릭은 진짜 사람들 잡아 죽였고 군대를 동원했고 불태웠고 말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해서 가톨릭은 그 성경이 틀렸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번역본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면요,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그런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지만, 그 당시 현실을 사는 사람은 혼란입니다. 혼동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영주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라가 내전도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바른 성경을 읽고 너무 격한 나머지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농민들이 반란도 일으키기도 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형상들, 그렇죠? 가톨릭은 형상을 세워놓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숭 만들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형상들을 깨부수면서 불도 태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왕이 군대를 가지고 억압하기도 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틴데일도 혼자 성경을 번역했어요. 틴데일은 교황보다 밭가는 소년이 성경을 더 잘 알게 하겠다는 그 일념하에 헌신해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너무 잘된 번역이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완성품은 아니었죠. 결국 틴데일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죽었는지. 붙잡혀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가톨릭이 절대 그 번역자 가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 밭가는 소년조차도 자기 언어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가톨릭이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말하는 그런 칠성사들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화형이 처하는 겁니다. 틴데일도 그렇게 갔죠.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모국어 성경들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많은 나라 중에 유독 한 나라는 이 모국어 성경 나온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한 성경, 더 정확한 성경을 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 성경을 냈어요. 바로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섬나라였어요. 유럽에서 사실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삼류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영국이란 나라가 틴데일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정신이 이어졌어요.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틴데일의 기도도 이루어졌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정년해서 새로운 성경을 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성경, 커버데일, 비숍 성경, 그레이트 성경 이렇게 나오면서 혼란이 일어나죠. 논란이 일어나죠. 그러나 오히려 그 논란 때문에 제임스 왕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만들자 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의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우리가 7번 이 정년된 과정이 또한 7번 정화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번역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에 66권의 성경을 번역본으로 주실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어떻게 정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세계 최초로 완성된 번역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국을 세계 기준으로 이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류국가인 영국에 무적 함대인 스페인도 이기고 곳곳에 뻗어나가면서 식민지를 늘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곳곳에 섬나라 인도, 홍콩, 중국까지 곳곳을 뻗어나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자, 완성된 번역이 불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다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염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는 바이블 빌리버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믿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신다면 그 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금 더 정년하고 조금 더 정년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왜 정년 과정이 중요하죠? 성경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질려서 필요 없어. 그냥 아무 성경이나 읽고 믿을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읽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렇게 가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 한국어로, 모국어로 정말 누구나 마음 편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는 건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창조해놓고 멈추신 게 아니에요. 살아서 계속 역사하셨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전엔 구약을 히브리어로 보존하셨고 쓰셨고 이제 신약을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하시다가 이제 신구약 다 합친 완벽한 성경을 영어로 주신 거예요.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죽은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라 그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는 죽었어요. 사어예요. 지금 그리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 전혀 못합니다.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언어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감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믿음은 크기가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접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런 커다란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을 나의 손이 만들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한 것이라 주부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에 속한 자요 나의 말에 떠는 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면 지혜고 곧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에 떠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살피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히브리어 쓰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아무도 안 쓰는 헬라어 쓰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국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자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를 번역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떨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걸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이걸 빼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1.1핵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가끔 너무 중압감에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책임지고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는 어떻게 뺍니까? 제가 알고는 어떻게 일부러 빼요? 제가 어떻게 알고는 엔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came to pass 정도는 괜찮아. 그냥 she, he 그냥 그것을 해도 돼. 제가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번역을 해주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알려드려도 그것은 호의가 아닌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역공을 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정말 논란의 종결이 되는 그런 성경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주셨는데 6살이에요. 우리 아이가 성경 동화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곧 글을 읽고 성경을 읽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성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모국어 성경이 나오는 것은 은혜예요.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또 하나 더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래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모국어 성경 많은 혼란이 있고 이런저런 공격이 있지만 개의치 마시고 지금 내 손에 있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 안 하실 거예요. 책임을 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국어밖에 못하는데 모국어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는데 왜 그렇게 믿었냐?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지금 나에게 정말 살아서 호흡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구나.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믿음에 큰 유익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묘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저희 손 안에 있는 성경은 영감이 없다고, 영감받지 않았다라고 저희를 속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호흡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누구도 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숨결과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생애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고 영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그런 속임수에 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주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 일을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그 누구도 자신의 손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누리고 열매 맺고 실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는 매우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다수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불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빛이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